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무엇이 참된 의이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배우게 하옵소서.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2장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사람은 악행으로 터를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뿐이다.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악인은 입술을 잘못 눌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아멘. 본문은 언뜻 보면 서로 다른 격언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찾아보면 바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의 대조입니다. 이것을 저는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배움의 태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의 대조이죠. 그 안에서 의인은 뿌리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말과 마음의 지향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13절, 14절 말씀. 의인의 생각과 말은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악인의 말은 파멸을 부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10절에서 12절 성실과 돌봄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의인은 가축의 생명까지 돌보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은혜와 의로운 삶이 연결된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의로움을 법적인 잣대, 도덕적인 완벽함, 그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문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라는 거죠. 집짐승의 생명까지 돌보아 주는 의인, 그런데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악인의 잔인함.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생명을 아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연약한 존재인 가축, 가난한 이웃에게 인색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즉, 의로운 삶이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타인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은혜가 메마른 의로움은 독선이 됩니다. 은혜에 기반한 의로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가?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지만 메마른 의로움. 그래서 내 스스로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좀 잔인해지는 것, 그런 독선.
그것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 의로움이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의로움 안에 은혜를 촉촉하게 젖어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의로움이 될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 세 가지 적용점을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바로 내면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내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현대 사회는 결과와 속도에 집착하는 그런 사회가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내 영혼의 뿌리를 내립시다. 당장의 이익보다 정직한 과정을 선택하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비난받을 때 분노하기보다 1절의 말씀처럼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 훈계를 사랑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적용을 해볼 텐데요. 말의 열매로 서로를 세워가는 6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적용을 해봅니다. 의인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했죠. 교회와 가정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언어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질문해 봅시다. 비판과 정죄의 말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은혜의 언어를 선택해야겠습니다. 14절의 말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은 자기한테 되돌아온다. 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족하게 된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는 구체적인 칭찬과 격려의 말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적용점은 사회적인 적용입니다. 10절의 말씀, 자기 집짐승까지도 돌본다 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을 향한 긍휼로 이것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까지 돌봅니다. 이는 사회적인 약자와 피조세계 전체를 향한 책임감을 의미하는 거죠. 11절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자기 땅을 일구는 사람은 빵을 배불리 먹는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자기 업무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과 환경 문제에도 민감해야 한다는 거죠. 갑질 문화, 거부하고 부하 직원이나 협력 업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후위기 시대에 창조 세계를 돌보는 절제된 소비 등 현대적 의미의 의로운 삶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본문 14절이 이렇게 마무리되죠.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자기의 손으로 일한 것, 그것이 자기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씻는 은혜의 말 한마디, 정직한 땀방울, 연약한 자를 향한 작은 배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의의 열매가 되고 결국 우리 자신과 세상을 살리는 생명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 삶의 현장에서 정직과 긍휼로 번역해내는 진정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